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다문화 복지방송 또 열린 찬양교회 주님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주님 기뻐 연락해 주시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온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축복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시중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는 나 개인을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국가 민족이 온전히 영육간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잘 살 것인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물론 이제 성경 모세 비유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찾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옛날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상당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신 훌륭한 용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제명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도 많고 전도사, 강도사, 집사, 권사, 많은 평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에 맞춰서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도 저부터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만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나간다면 참 답답한 일이죠. 참으로 목사라면은 목사로서의 할 일을 하고, 또 권사나 장로 그 직분에 맞춰서 자기의 할 일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의 인생이 어떠했기에 그러한 평가가 주어지는 겁니까? 또 모세와 같이 훌륭하게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잠시나마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산제사 예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친히 제물로 드려졌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자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는 말을 못해요, 딴 사람을 보냈어요, 회가 뻣뻣해서 둘에서 무답니다 했지만은 결론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도구로 부르셨던 겁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 요구에 철저히 순종을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응? 교만해가지고 삐죽삐죽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주의 종 목사님들한테는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 모세는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를 때에 늘 내 종 모세야, 내 종 모세야 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도 두려움과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오늘날도 종들을 찾으십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 됐지만 그래도 찾으십니다. 내일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내일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도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응?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비록 그 길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의 종의 길이 참 힘들지요. 쉬운 건 아니지요. 외롭지요. 고달프지요. 그리고 암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친구가 있다 해도 이게 안 통해요. 역시 각자의 주어진 사명, 각자 또 하나님과 남아의 독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또 많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는 영광의 길이고 하늘나라에는 많은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나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열린 찬양교회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왔어요. 뭐 하나님이 막 가라고 그랬다기보다 그냥 마음이 열렸고 또 오시라 그랬고 또 오기를 제가 원했고 그래 온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산제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자, 두 번째,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노방전도도 많이 해야 되겠죠. 저는 때가 되면 뭐 그전에도 하겠지만 노방전도는 계속 할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지금 저한테 남아있어요. 부평으로 이사하면 제가 때가 되면 부평으로 이사 올 겁니다. 모세는 강야에서 40여 정에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높이 외쳤습니다. 참 모세가 힘들었죠.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통해 열방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락한 안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양들이 그 목자의 심정을 아나요? 모른단 말이에요. 또 목사는 목사가 돼봐야 알아요. 목사 돼봐 어떤가? 그래 목사 되면 내가 예우해 줄게. 어떤 분이 자꾸만 일부 예배 단위에 설라 그래요. 아 목사도 받아와. 그러면 내 엄청나게 예우해 줄게.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일부 예배 단위에 안 세웠어요. 그 막 니도 나도 단위에 다 서면 그 질서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길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마다 자신들의 인도자 모세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삽니다. 우리도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처럼 강력하게 교훈했습니다. 바로 바울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복음 전파의 길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 자신이 사명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사명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담한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모야 어떻든지 집안이 어떻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그런 거 안 보셔요.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탐스러운 소담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바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 앞에 등불이 되었는가?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진실로 사람들 앞에 등불과 같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구했습니다. 백성들을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가였습니다. 모세에게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둠에 가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성령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한 일, 긍휼, 형편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형편 닿는 대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나부터도 이거 큰일 났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응? 교회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로서의 삶,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소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조용하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님만 생각하면 참 곤란하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모세는 친히 그러한 삶을 살아 우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모세보다 더 훌륭한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지나가면 신경 쓰지 말고 지나갔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영부영 제가 70 넘었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모세로부터 배운다면은 우리가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알고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모세로부터 배운다면은 모세의 산 인생 곧 지불과 소리와 등불로서의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처럼 되지는 못했다 해도 모세처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며 유익한 종이라고 위대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늘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받아야 되겠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영부영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바로 금방금방 주일이 다가와요.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모두는 진실로 모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귀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아까 했습니다.